5월 8일 금요일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막 싸우는 겁니다.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이상한 심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랑 동생이랑 같이 게임을 했던 게 있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온라인 게임 최초로 그 2인용이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으니까 한 명이 게임하면 한 명 그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동시에 두 명이 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같이 게임하니까 같은 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실력도 사실 고만고만했거든요. 근데 꼭 게임에서 지면 서로 남 탓하는 겁니다. 형아 때문에 졌어. 이러고. 너 때문에 졌어. 이러고. 근데 이기면 나 때문에 이겼다 그래요,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동생이 저를 지적하면 사실 맞는 말들이 많거든요.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형아가 처음에 그 물방울 맞아가지고 우리 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맞는 말이어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네가 아까 그 신발 먹으려고 해가지고 진 거잖아. 원래 이길 수 있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똑같이 따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부모님 오셔가지고 혼나고 게임 금지당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저랑 동생이 게임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싸우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안 싸웠냐면은 제 친척 동생이 어느 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친척 동생이 어떤 동생이었냐면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랑 한 살 터울인데 그 당시 저희 집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에 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게임해가지고는 뭐 실력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굳이 따지면 초보에서 뭐 중수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은 집에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프리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족할 때까지 실컷 게임을 매일매일 하니까 게임 숙련도가 월등해요, 월등해. 딱 봐도 이게 손가락 움직이는 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계급도 달라요. 저희는 그때 뭐지, 은메달인가 그랬었는데, 그 동생은 두꺼비? 막 그 정도 계급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계급이거든요. 아니, 그런 친척 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요. 일단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그 메인 의자를 갖다 줍니다. 앉아! 이렇게 하면서 팀을 먹어요. 그 친구랑. 그 동생이랑 팀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팀플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실력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진짜. 그러면은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그 사촌 동생이 게임에 대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래 알았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동생이 같이 게임을 하면 서로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데, 사촌 동생을 볼 때는 전적으로 막 섬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도당한 거죠. 지금 내 실력으로 비벼볼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다. 저건 넘사벽이다. 그 실력에 압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습니다. 무조건 그냥 엎드려요. 이 게임에 대해서는 네가 맞다. 네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딱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자기랑 어떤 실력이 급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을 절대 내 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참견도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또 나랑 비슷한 고만고만한 얘가 참견하니까 뭐예요? 맞는 말이어도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도트리 키재기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보다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어떤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견할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냥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우리가 친구들끼리 서로 축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거기 패스 그렇게 해야지. 어? 아, 거기서 공을 몰면 어떡해. 아니, 서로 참견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엄청 많아요. 각자 그 축구 철학들이 막 다릅니다. 근데 이런 축구장에 메시가 와요, 메시가. 리오넬 메시가 와서 같이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입 벌리고 구경하죠. 하라는 대로 다 하죠, 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메시의 플레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박수 쳐줍니다. 이게 친구들과 메시의 차이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축구에 있어서 뭐 황제다, 황제. 그러니까 압도된다는 게 이거예요. 압도된다는 게. 만만한 사람과는 어떻게든 막 참견하고 싸우려고 하고 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압도당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뛰어난 분인 것도 알겠고, 천지창조한 거 알겠는데 좀 고지식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그거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좀 뭔가 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막 채워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본문이에요.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기나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야기를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4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뭐냐면요, 지금 이곳 성전을 헐어버리고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규례들인데 이걸 깨버린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버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스데반도 잡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 너희 판단으로 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을 챙겨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애초에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냐면요, 역대상 보니까 그 다윗이 자기가 머무는 곳은 백향목 그 고급스러운 집에서 막 으리으리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뭔가 되게 허름하고 오래된 장막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보기에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애초에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뭔가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이 모든 곳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진짜 한참 잘못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내 손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지 뭔가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대상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나 하나님한테 이거 해드렸다. 아, 나 하나님께 이거 해드렸어. 아, 만족스러워. 나 참 잘했어. 그냥 자아도취되는 생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정말 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상상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께 뭘 감히 해드릴 게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압도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당장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지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옳은 건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께 압도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압도당하여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 옳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이 사실 낯선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압도당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먼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옳은 것이에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압도당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